토요일 새벽 우리 변함없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일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를 섬기는 또한 예배위원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처소들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온전히 생명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모아 주를 예배하는 이 한 가지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이 하루를 존귀히 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온 성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 힘있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무리가 주의 뜻 앞에 무릎 꿇고 겸허히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한 선포의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정돈하여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성전되어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소리 높여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그 모든 예배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 가정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 갑갑하고 두렵고 또 아버지 모든 것들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있지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의 은혜를 누리며 힘써서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아버지와 하늘의 은혜를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느끼며 경험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삶의 자리를 찾아주셔서 주여 하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8장의 말씀은 교회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들 간에 어떤 모습으로 또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교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구별된 자로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 교회를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니 그 안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잘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또한 여러 공적인 일들로 분쟁이 생기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내가 받은 은사로 인해서 그 은사가 누가 크냐, 은사의 권위를 가지고 다툼도 일어나고요. 심지어 먹는 문제, 심지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도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도 교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바로 누가 크냐라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처전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따름의 과정에서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잘 지고 따랐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보상의 문제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 보상의 문제가 점점 커지니 어떤 식으로 변하냐 하면, 주님, 내가 이만큼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보다 적게 버린 저들보다는 내가 천국에서 좀 더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내 삶의 자리가 이러이러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주님, 오늘 내가 받을 은혜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며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냐, 누가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이것들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3년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천국 복음을 듣고 함께 모든 생활을 공유했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천국을 오해하고 천국이 마치 큰 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견제하며 높은 자리만 찾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저들에 대해서 오늘 살아가는 나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먼저는 어린아이를 들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땅에서 큰 자가 여전히 천국에서 크지요? 이 말씀을 묻고 있는데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내가 누리던 지위와 예수님과 누가 친하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려간 그동안 삶의 풍요들을 가지고 여전히 천국에서도 주님, 내가 크지요? 맞지요? 확인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여러분,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누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확언적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문맥상으로는 낮은 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를 비유하여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높아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겸손히 스스로 낮출 수 있을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는 이 땅의 노동력에 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 땅의 생산력에 대해서, 이 땅의 어떤 지위적으로 높아지는 데에서 어린아이들은 배제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언가 이룰 수도 없고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을 말하죠. 이 땅에서 높아지지 못하는 자들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천국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크냐라는 관심에, 오히려 그 관심에 쏠려서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오늘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천국의 삶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들 가운데에 스스로 돌아보아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천국에서 높아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니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껏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내가 이 땅을 살아갈 텐데 이 땅을 살아가며 나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 돌아보아 천국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높아지는 기만을 힘쓰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천국도 오해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귀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이 말씀을 확장되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바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섬김의 중요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 6절에서는 서로를 섬기는 것 말고 섬기는 것 이외에 더 넓혀서 서로 간에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멀어질 것을 경고하며 말씀해 주시는 본문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천국이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들 간에 이 천국을 세워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도 함께 말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들의 전체적으로 따르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언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웃 사랑 없는, 우리가 행동이 없는, 우리가 온전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는 예배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성도들 간의 서로 간의 관계에서 더 넓게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냄이 없으면 그 예배에 아무 쓸모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정말로 그 사랑을 무엇으로 하나님 판별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오늘 이웃 사랑을 향하여 얼마나 실천해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갔느냐.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 서로 지체들 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 가운데 섬김을 하고 얼마나 저들을 천국에서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내가 섬겼느냐, 이 한 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판결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주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난 참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는 이 사랑을 다 표현했어 라고 나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사랑한다라는 모습으로 받아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웃을 돌보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오늘도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이 힘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는 무엇으로 함께 지체된 우리 서로 간에 섬겨갈지를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섬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만간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 간의 사랑과 격려 메시지를 통하여서 서로 돌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조금 더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에 활동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개인적인 연습을 한번 먼저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음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품고 기도할 우리 예배하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3명 정도 한번 품어보십시오. 누가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가만히 한 3명 정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오늘은 오전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그와 그의 믿음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또한 건강과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위로함 주십시오. 그리고 오후 어느 때쯤 저녁 잠자기 전에 문자를 조용히 한번 보내보십시오. 내가 오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는 동안에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 세 분께 문자를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자를 받고 잠자리에 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영접해 주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느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루 아침에 품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지쳐있는 우리 일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작은 자들에게 임해오는 천국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떤 모습으로 작은 자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들려주는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작은 자 개인의 소중한 가치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보십시오. 한쪽에는 양 99마리의 커다란 무리가 있고요, 한쪽에는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둘을 비교하여 세상과 교회가 한 개인을 두고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머물던 이들이 신앙생활의 터전이었던 유대교는요, 이 100마리가 있으면 그 100마리를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나눕니다. 너 예배 잘 드렸어, 이쪽으로 가. 나 하루 중에 기도 3번 잘했어, 이쪽으로 가. 너 율법에 있던 어떤 조항을 잘 지켰어, 넌 이쪽으로 가 라고 하면서 율법에 합당한 99마리의 양을 이렇게 묶어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조금 부족한 넌 양 한 마리,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너는 이쪽에 서 있어. 넌 천국에 없을 거야 라고 어떠한 기준을 두고 99마리와 한 마리 양을 구분하여 이쪽은 천국에 합당하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며 이들 가운데에 지옥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기준으로 나눕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행복할 거야. 내가 건강하면 조금 더 행복할 거야. 너는 이쪽으로 가. 내가 남들과 비교하여 조금 더 외모적으로 키가 크고 조금 잘생기고 조금 남자답게 생기고 조금 여성스럽게 생기면 너는 좀 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 한쪽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은 넌 열등해, 넌 불행할 거야.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못생겨서 불행하고 건강하지 않아 넌 불행해, 넌 불행해. 여러분, 이전에 그들의 종교의 터전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들 이렇게 판가름하며 한쪽은 천국이 있다, 행복하다 말하고 한쪽은 불행하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기준으로 한쪽을 나누고 한쪽을 또 분별하여 한쪽에는 천국이 있고 한쪽에는 천국에서 높아질 것처럼 말하고 한쪽은 아무것도 상급으로 받지 못할 것처럼 지옥을 선포해버리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에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이 한 사람, 어쩌면 이전의 종교의 모습 가운데 천국이 없다라고 율법의 기준에서 좀 연약해진 그들, 낮아진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 가운데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에 관하여서 섬기고 또한 서로에 관하여서 대접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택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가운데 차별 두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서로 구별의 내므로 인해서 저는 새 가족이니까 나와 어울릴 수 없어, 저는 우리와 조금 다르니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해, 나도 모르게 어쩌면 우리도 서로를 구별해내고 마치 나는 천국에 속한 것처럼 그리고 저들은 천국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하다고 교회에서 조금 더 많은 대접을 요구하고, 저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오늘 또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그들을 차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함께 천국에 속한 자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눈 자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이 천국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 천국의 우리를 들으실 때에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하나 밖에 나가서 더 넓게 이 세상 가운데 베푼 이 선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베푼 우리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높아진 자가 된 것은 아닌가? 낮아진 자 되는 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모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 간에 구별됨과 차별됨이 없는지, 나는 오늘 서로 섬겨가는 모습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뜻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함께 이 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에 대해서, 더 넓게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차별 없는 천국 복음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게 그 섬기는 마음, 하나님 작은 자를 위한 마음을 온전히 허락하여 달라고 늘 기도함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 관하여서 서로 높아지려고만 노력하며 그것을 천국으로 오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된 성도들을 품고 이 땅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게 하지 마시고 성도를 섬기고 살피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서로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함께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 나누는 우리 잠실 제일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오늘 나와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 주일을 준비하며 경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며 교제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